2장 7절부터 1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는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욥의 마지막 부분이고요. 결론인데 우리는 이 욥의 마지막 욥기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욥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욥이 자기의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은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주적 재산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자녀를 다 잃어버린 것은 그리스도가 모든 관계를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욥이 온몸이 악성 피부병으로 고생을 하는 것은 이 땅에 죄인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계속 욥에게 했던 말은 욥이 어떤 죄가 있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을 계속했고 욥은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구체적인 죄를 지은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친구와 욥 사이들의 계속 변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가 무슨 죄를 지었으니까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요한복음이 계속 하는 이야기잖아요. 예,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돌아가시는 것이죠. 예, 그분은 온 세상을 위한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통당하시는 것이지, 당신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욥을 통해서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세 가지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욥의 회복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죄가 용서되죠.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번제물로 쓰이는 양과 소를 가지고 와서 제물로 드릴 때 욥이 그것을 받아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어리석음을 이제 용서해 주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이제 없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욥이 친구들을 용서하면서 관계가 회복이 되죠. 그리고 욥의 형제들과 그의 친척들이 와서 또 욥과 화해하게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욥이 이전보다 갑절의 재물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우리 계속 육신으로 보면 성경 전체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성경은 욥에게 무슨 친구들이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인과 응보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욥은 계속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성경의 전체 맥락은, 욥기의 전체 맥락은 인과응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과응보가 그런 법칙이 있지만 그 법칙이 항상 그대로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계속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욥기에서 우리가 마지막에 욥이 인내로 이 시험을 잘 이겼으니까 갑절의 복을 받았구나, 이거 인과응보잖아요. 그 맥락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보면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이 갑절의 부유함은 뭐냐라는 거예요. 예? 갑절의 부유함은, 갑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갑절의 부유함, 우리가 큰 부자가 되는데 그건 돈 부자가 아니고 예수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예.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성경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욥도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욥기에서 그리스도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신약 시대의 인물이다라고 생각에 고정되어 있으면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그는 창세 전에 존재하셨던 분이고 이미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에 존재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 너무 잘못 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창세 이전에 계신 분이고 하나님과 함께 그 창조에 참여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지만 주님은 모든 역사에 계속 참여하신 분이고, 그리고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예표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으면 성경을 제대로 본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이 욥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고, 욥은 그리스도가 당하신 그 죄 없는 고난을 당한 인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분들이고,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의인이잖아요. 욥은 세상에 이렇게 정직하고 의로운 자가 없다라고 할 만큼 인정받은 자잖아요. 그가 왜 고난을 당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로마서 8장에 나오겠는 바울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듣기 싫은 소리죠.
우리는 그냥 좋은 것만 상속받으면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는 좋은 것만 상속받으면 되는데 그리스도가 당하신 그 고난도 우리는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받고 싶지 않아요. 자, 우리가 그걸 받고 싶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 깊은 영적 세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욥은 동시에 두 가지 우리에게 메시지죠. 죄 없이 고난 당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상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게 될 고난의 상속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이 욥이 그 고난의 상속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는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없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예수 부자가 되는 것인데,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이 욥을 통해서 무엇이 남았느냐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욥의 세 딸입니다. 아들의 이름은 밝히지 않아요. 그리고 세 딸만 그 이름을 밝혀요. 그러니까 욥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 때 정금같이 나오는 그 욥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세 딸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딸 이름이 나오죠? 이거는 굉장히 이상한 그 기록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여자는 그 이름이 없어요. 그 이름으로 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그런데 아들의 이름은 밝히지 않고 딸의 이름을 밝힌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 딸에게 상속을 하죠. 기업을 주잖아요. 딸에게 기업을 주지 않아요. 이게 아브라함 시대잖아요. 여러분, 그 광야에서 아들이 없이 딸만 남겨놓고 죽으니까 그가 받은 상속이 다른 형제들에게 그 가야 되는 상황에 딸들이 와가지고 왜 우리에게 그 상속을 안 해주냐, 딸들에게도 상속하는 법을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아버지의 기업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와 아브라함이 2000년 정도의 시간의 차이가 있는데 딸들에게는 기업을 상속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딸들에게 기업을 상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성경에서 딸은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인 모든 성도들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남자 여자 이렇게 성별로 보시면 안 되고요. 성경에서 너희가 남자답게 강건하고 뭐 담대하고 당당하라 이렇게 말할 때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는 남자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는. 여러분이 세상에서는 남자처럼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강하게, 용사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 그리스도 앞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자로, 신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아내는 남편에게 뭐라고 그래요? 복종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우리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신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대로 되면 안 돼. 세상에서는 그냥 세상에 다 복종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문화와 세상의 모든 가치와 세상의 모든 요구에 다 순순하게 다 들어주고, 주님 앞에서는 하나도 안 들어. 주님 앞에서는 복종도 안 하고 그냥 남자처럼 막 복음하고 싸우고 복음하고 전쟁하고 복음하고 겨루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당당하고 담대하셔야 되고,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로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세 딸, 이 여자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욥이 이 고난을 통하여 어떻게 정금이 되었는가, 정금이 된 변화된 욥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욥이 이 고난을 통해서 그가 정금같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당신의 순결한 신부로 조성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는 고난으로 엮여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의 끝에 우리는 어떻게 정금으로 나오는가, 그게 세 딸의 이름입니다. 한 사람 이름 좀 보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 딸이 여미마죠. 여미마가 햇빛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의역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제는 빛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욥이 이 믿음의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그 삶이 계속 어두웠잖아요. 계속 캄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난 뒤에 이제는 고난을 다 끝나고 이제는 빛이다 이게. 이제는 살겠다. 이제는 좀 살 것 같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살았던 그 모든 삶은 진정한 삶이 아니에요. 진정한 삶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 어둠인 거예요. 어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어둠인 줄 모르죠. 그리고 그 가운데 빛이 오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세상의 어둠을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빛이 오셨는데 그 어둠의 그 빛을 싫어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빛이 싫어요. 싫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이 빛인 줄 알고 살고 있는데 그 빛이 아니라고 그걸 좀 버리고 진짜 빛이 온다. 그럼 내가 그러면 이제까지 거짓된 헛된 빛을 빛으로 삼고 내 인생을 걸어갔구나라고 생각하고 깨닫고 이 모든 빛이라고 얘기했던 것들을 다 버리고 진짜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 이 말처럼 쉬운데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예?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돈 부자 되지 마시고 예수 부자 되세요. 여러분 돈 다 팔아가지고 예수 사세요. 이게 말은 좋은 말인데 실제로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못해요. 돼요. 그러니까 그게 못하니까 우리 인생에 고난이 닥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빛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하는 고난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난이 감사하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들이 빛이 아닌데 빛으로 삼고 있는 그건 계속 캄캄한 어둠인데 그걸 어둠으로 알고 평생 살아가요. 그래 여러분 그거는 나중에 가서 내가 빛으로 삼고 있었던 것이 빛이 아니라 어둠인 줄 뒤늦게 주님 앞에 서서 알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부자는 자기가 진짜 부자인 줄 알고 평생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딱 주님 앞에 가보니까 자기가 헛된 부자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그때 가서 깨달아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가 얼마나 가난했는지가 표현이 뭐예요?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을 만큼 가난한 거예요. 그는 진짜 부자인 줄 알았는데. 근데 진짜 부자는 누구였어요? 나사로가 진짜 부자였잖아요. 나사로가 그런 거지라고 생각했고 세상에 그렇게 가난한 자가 없을 만큼 그렇게 자기는 그 나사로 앞에서 인생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게 하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진짜 가난한 자고 나사로가 진짜 부자였다는 걸 그때 깨닫잖아요. 근데 소용없어요. 그때 깨달아봐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깨우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부가 무엇인지, 정말 승리하는 삶이 무엇인지, 정말 잘 사는 게 뭔지, 정말 생명이 무엇인지를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내 안에 진짜 빛이 온 거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빛으로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둠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빛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달아서 이제 내가 빛 가운데 제대로 다시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미마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그시야라고 하는 딸이죠. 그시야 이게 그냥 원래는 성경에서 계피라고 하는 단어로 쓰이거든요. 번역하면 계피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계피는 그 향품으로 쓰이는 것 가운데 하나거든요. 근데 이 계피라는 하고는 이 그시야의 단어의 어원은 벗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껍질을 이렇게 벗기면 계피 껍질이잖아요. 껍질을 이렇게 벗기면 향이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시야는 벗겨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벗겨지는 거예요. 뭐가 벗겨져요? 우리의 옛것이 벗겨지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벗겨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죄가 벗겨지고 우리의 옛사람이 벗겨지고 우리가 살았던 옛 세상이 벗겨지고 우리의 죄가 벗겨지고 다 율법이 벗겨지고 다 벗겨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 안에서 우리는 다 벗겨지잖아요. 영혼 안에서는 다 벗겨져요. 영혼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도 벗어졌고, 우리의 자아도 다 벗어졌고, 우리의 욕망도 다 벗어졌고, 우리의 세상도 다 벗어졌고, 우리의 죄도 다 벗어졌어요. 영혼 안에서.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것을 시간 안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벗겨지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간 안에서. 그게 이제 고난이에요. 그게 고난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목욕탕 가서 제가 뭐 가끔 그런 말씀 드리는데, 어릴 때 아버지 목욕탕 데려가가지고 꽉 잡아놓고 막 그 때타올로 막 온몸에 때를 벗겼는데 막 살가죽이 다 벗겨지는 것처럼 힘들단 말이에요. 그게 고난이에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도망 다니잖아요. 안 한다고 그냥 대충 그냥 목욕탕 가서 땀 빼고 샤워하고 물장구 치다가 이렇게 나는 오고 싶은데, 아버지는 잡아놓고 그냥 뭐 등부터 확 이렇게 밀어내시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그게 벗겨내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벗겨내는. 그렇게 벗겨낼 때 우리 안에 진짜 향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시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옛 것들이 다 벗겨지는 거죠. 자, 그런데 모든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다 옛 것이 벗겨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을 받으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그 고난의 목적대로 그 사람의 모든 옛 것들이 다 벗겨지는 사람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육신이 더 강화되는 사람이 나와요. 그걸 불행한 고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이는 더 육신이 강해진다니까요. 더 육신이 강해져요. 근데 이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다 벗겨져야 되는데 더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의 옛사람이 더 덧입혀지는 거죠. 율법이 더 덧입혀지는 거예요. 세상이 더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의 자아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불행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고난이 우리의 모든 옛 것들을 다 벗겨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고난을 통해서 그시야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그 육신에 강해지는 불행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풀무에 들어가서 그의 모든 옛 것들이 다 녹아서 사라져서 정금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나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 옛 것들이 다 벗겨진 거예요. 세 번째, 게렌 합북이라고 하는 딸 이름이죠. 게렌 합부. 이게 형형의 그 뿔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뿔이라는 뜻이에요. 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뿔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시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이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를 아름다운 구원의 뿔로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게렌 합북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뿌리신 그리스도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가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갑절의 복은 단순히 그의 소유가, 그의 뭐 소가 양의 뭐 낙타가 더 많아졌다, 뭐 돈이 재산이 더 많아졌다, 뭐 자녀가 더 많아졌다, 뭐 그걸 여러분 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다 죽고 다시 2배가 되었다? 여러분, 이게 부모로서 이해가 될 수 있습니까? 네? 자녀의 숫자는 좀 다르잖아요. 종물의 숫자는 정확히 2배예요. 자녀는 그렇지 않거든요. 네. 네,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제 좀 곤란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뭐 짐승이야 2배가 딱 되는 거니까 딱 뭐 고민할 필요 없이 2배 복 받았구나. 근데 자녀가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욥의 그 자녀들이 이게 조금 여러 가지 난맥상이 있는데 이 땅에서 이 땅에서 끝나는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하면 결론적으로 욥이 얻는 것은 구원의 뿔을 얻는 것인데, 아주 아름다운 각양각색의 구원의 뿔을 얻는 것인데, 그가 이제 이 구원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기업으로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으로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로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 얻는 거예요. 다. 예수가 만유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욥이 어떤 사람이 됐냐면, 그의 모든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그리스도를 얻을까를 발견하고 깨닫고 그 그리스도를 더 얻기 위하여 힘쓰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게 고난을 통해서 욥이 정금이 되은 게렌 합북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더 얻기보다는 세상을 더 얻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소망이라고 하는 것들을 더 얻기를 원하고, 세상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것들을 더 얻기를 원하고, 세상이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더 얻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세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절망하고 또 탄식하고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더 얻는 거잖아요. 그게 바울이 했던 고백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겨. 이전에 유익하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다 버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더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내가 더 소유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부자가 되면,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는 걸 불행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실컷 고생해냈고 돈을 하나도 못 벌을 때 내가 헛고생했다,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잠도 못 자고 고생하고 몸도 상하고 병도 얻으면서 그렇게 일을 했으나 그 결과로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 살았다고. 그죠? 네. 누가 여러분 그렇게 돈 버느라고 고생했는데, 내가 돈 그렇게 버느라고 내가 진짜 고생했다, 너무너무 불행해, 이런 사람 없어요. 돈을 못 번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벌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돈을 벌면 고생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운 고난이 되는 거예요. 즐거운 고난이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가지고 저녁에 돈 가득 한 자루 거기에 담아가지고 그거 여러분 하나하나 이렇게 세알이는 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루 피로가 다 가시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보화로 여기는 사람은 그 그리스도를 보화로 얻기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불행하다라고 여기냐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던 그리스도가 얻어지고 있거든요. 얻어지고 있어요. 뭔지 모르지만 계속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저 어릴 때 중국의 무술 영화 자주 봤는데요. 뛰어난 무술가가 되기 위해서 온 세상을 찾아 헤매다가 스승을 만나잖아요. 그 스승 들어가가지고 스승 수하에서
좀 가르쳐달라고 여자 사모하려고 근데 스승이 아는 척도 안 하고 보는 척도 안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 뭐 청소하고 빨래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게 좀 진정성이 있어 보여고 여자로 삼았는데 그 무술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맨날 물통이나 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열심히 물통을 전해요. 뭐 그게 무술을 배우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술통 뭐 청소하고 뭐 못질하고 뭐 사다리 만들고 오르고 내리고 뭐 지게 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무술 배우러 왔지 지게 지러 온 건 아닌데. 네, 그런데 꾸준히 하잖아요. 언젠가는 무술을 가르쳐 주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났는데 그가 어떻게 된 거예요? 강해진 거예요. 강해진 거예요. 예. 여러분 내 앞에 있는 커다란 바위를 옮기기 위해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인생에 이 바위가 하나 있으니까 너무 불편해요. 돌아가야 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바위가 없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바위를 어떻게 할까 기도하니까 네가 계속 열심히 매일 쉬지 않고 밀어버리면 이 바위 굴러 떨어질 거야. 그래서 열심히 그거를 이렇게 하루 일어나면 계속 바위 굴르려고 열심히 이렇게 밀어요. 근데 뭐 바위가 움직입니까? 꿈쩍도 안 하죠.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라고 했으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해도 바위는 꿈쩍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열받아가지고 아니 왜 나한테 왜 이거 움직이지도 않는 바위 밀으려고 왜 내고 약 올리는 거냐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몸을 봐라. 바위 열심히 굴리려고 그렇게 바위하고 실험했더니 몸이 단단해진 거예요. 몸에 근육이 생긴 거예요. 몸에 병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지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가 얻어지고 있어요. 얻어지고 있어요. 몰라도. 알면 그걸 더 즐겁게 할 수 있겠죠. 그 고난은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그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죠? 그럼 모르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더 많은 영적인 유익들을 얻을 수 있고 우리는 더 그리스도의 신부로 더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더 아름다운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세상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온 세상에서 고난을 통하여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없을 만큼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가고 있어요. 다만 세상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딸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신부가 여러분 되어가기 위해서는 이 고난이 나의 모든 옛 것들을 다 벗겨내고 나를 새 것으로 조성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을 알고 그 고난에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조성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상속해야 될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여러분 잘 상속하셔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영광도 잘 상속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거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유산을 상속해 주면 그 상속된 유산을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들을 잘 관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그것을 잘 관리해서 그것을 더 많게 더 크게 이루는 자녀도 있고 그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자녀도 있어요. 우리는 어떤 자녀가 되어야 돼요? 그것들을 더 풍성하게 더 잘 그렇게 받아서 잘 이루는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영광도 여러분 잘 상속하시고 그 고난도 잘 상속하셔서 아름다운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가 더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욥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오늘 고난을 통하여 죄 없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죄 없음과 관계 회복과 진정한 부유함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죄 없는 고난을 통하여 자녀로서 상속받아야 될 고난을 통하여 이것들이 더 얻어지게 해 주시고 오늘도 욥의 딸들처럼 세상에 들도 없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조성된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